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시길래 또 하나님의 복된 전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날씨가 가장 더운 날씨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날까지 또 우리 영육으로 강건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식품 중에서 이 음식 중에서 완전 식품이 있습니다. 이 건강에 있는 그 요소가 다 들어있는, 하나는 우유고 하나는 달걀, 계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유 한 장, 계란 하나를 먹으면 되게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해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을 위해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란이 있습니다. 이 달걀, 이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이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는 잘 식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유정란 경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 품에 21일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정란, 생명이 없는 이 무정란은 생명이 없기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도 상하거나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유정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무정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정란 같은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유정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한다. 이 유정란 같은 사람,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 당연히 불평할 상황이고 당연히 이 불만이 터져나올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심령에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 우리가 생명이 있는 또 감사가 넘치는 유정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 생명, 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일생,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소망 가운데 꿈을 품고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우울감에 빠지고 또 무력감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 스포츠, 축구선수, 또 유명한 야구선수,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가수, 유명한 연예인이 슬럼프에 빠져서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울감에 또 무력감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세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능력으로, 자신의 그 열정으로 내가 반드시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 노역으로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 그 열정이 야망이 돼서 이 애굽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이고 그 사실이 들통이 나죠.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이 양의 뱃섬을 치우면서 하루를 보낸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2, 3년, 한 5년 정도만 되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4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꿈,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열정도, 가지고 있던 꿈도,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자기를 포기하고 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호렙산 가까이에 있는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고 열정을 주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어떤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다 걸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을 당한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네가 그의 제자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이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다시는 잡지 않겠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잡고 또 고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포기했지만, 세상이 그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초대교회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향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에 이방신을 섬기던 850명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통해 모두 단칼에 처단한 열정의 사람, 이 엘리야. 하지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휩쓸리게 됩니다. 낙심이,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이 죽였던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낙심,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작은 로데나무 아래에 엎드렸어.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죽여달라.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올레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지금 깊은 슬럼프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이 깊은 슬럼프에, 무력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울감에, 무력감에, 슬럼프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감사와 소망으로 또 꿈꾸는 사람은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꿈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간구하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떡과 물을 그에게 주고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 동굴 속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동굴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어둡고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 바로 이 동굴입니다.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굴 어둠 속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두 번이나 9절과 1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 소망으로, 열정으로 비전의 삶을 꿈꾸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멜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동굴 속에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굴 속에, 어둠 속에 나와서 하사라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해라. 너는 기름을 붓는 자로 살아라.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기름을 붓는 자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죽여달라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죽여달라 말하지 말고 기름을 붓는 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살리는 지도자를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붓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하고, 늘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달려가게 하고, 전혀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꿈을 품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늘 땅을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동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굴 어둠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3장 9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꿈을 품고 일으키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 환경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동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 숨어서 자각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 절망하며 죽기를 바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건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에 살면서 비전을, 꿈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는 피부가 아닌 한 사람에게 인격으로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길 꿈꿉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 시대 때는 더 심할 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또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종차별 속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동굴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에서 뛰쳐나와 빛은 꿈을 외쳤던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어두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동굴 속에 들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아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죽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꿈이 비전이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 절망하며 포기하며 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절망 가운데 동굴 속에 어둠 속에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기름을 붓는 자로,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간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꿈과 비전을 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800년대에 이 라이터 형제가 사람이 날개 달린 금속 상자를 타고 이 하늘을 나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는 꿈을 가진 10년 후 1903년 2월 17일 인류 최초로 비행기가 모래밭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다. 아무런 꿈도 없이 동굴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동굴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어둠 속에 있느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 생각에 이 이세벨 왕후가 풀어놓은 군사들에게 잡혀서 자신이 곧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엘리야가 죽는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로데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낙심, 절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동굴 속에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동역자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임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나 혼자뿐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전혀 없어, 그렇게 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낙심과 절망을 주고 좌절과 절망케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치는 광야를 지나고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불과 같은 눈으로 지키고 함께하고 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늘 보호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 엘리사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주치였던 누가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평생 엘리사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낮아질 때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12명의 제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찾아가서 동역자가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을 하자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엘리야를 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역되는 것, 학교가 같은 출신이고 또 지역이 또 군대가 같은 부대 출신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홀로 그 광야에서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늘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열정, 비전, 꿈,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찾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또 살리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 아주 성공적으로 그의 모든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체력이 강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광야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그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늘 친구가 돼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올 그 슬픔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어두운 동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바뀌는 빛이 등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나 주님은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살 생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 절망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음성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또 사탄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가장 정확한, 제일 건강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입니다. 겸손하라, 내 형제를 도우라, 섬기라, 기도하라, 동역자가 되라, 전도하라. 하나님의 음성, 선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혹시 교회 오실 때 부부 싸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라,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동굴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에서 어둠에서 나오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기름을 붓는 자로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 꿈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엘리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살리고 또 직장을 새롭게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